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레위기 5대 제사 네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제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번제 뿐만 아니라 5대 제사의 필수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번제 첫 번째 시간 중요한 것 한번 요약할까요? 번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번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불살라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연기를 올려드리다,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다 라고 하는 올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냥 제물만 가지고 가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표에 살펴보았듯이 죄인 자신이 제물에 대하여 하는 일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많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늘 설교를 하고 나면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고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해야 되는 몫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찬송하는 일이나 또 예배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나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번제의 필수 요소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필수 요소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열심히만 드리고 정성만 다하면 되지, 필수 요소 뭔가 탁 나를 가둬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필수 요소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왔습니다. 필수적인 요소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에 강조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5대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신앙의 원리대로 이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맞나 아닌가 의문이 들 때마다 성경으로 찾아가십시오. 성경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철저히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지요. 사울 왕이 패하여지고 다윗이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고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필수 요소,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지정한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 우리가 살짝 언급했는데요. 번제물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치 부분인데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여러분 구번역 성경에는 생축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 내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우연히 길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서 사냥해 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지중지 기르는 나의 소유 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번역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 죽은 것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음에 3절에도 한번 보면 레위기 1장 3절에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여러분 우리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값이 나가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구려 아닙니다. 내게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은 항상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것과 비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솔직히 이 번제의 제물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힘써 찾고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았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인데요. 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행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그의 잘못을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데요. 다윗 왕이 자신의 집터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나무와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짐승을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그냥 공짜로 내어드리겠다고 왕이 요구하시는데 하고는 그 왕에게 공짜로 내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비싼 값을 치루어서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값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 아름답게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도 범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재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최고의 재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최상의 값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찾고 싶고 받고 싶고 그것을 받아 용서해 주시고 싶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정한 재물에 대하여 두 번째는 그 종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죠. 이 종류를 대표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소, 1장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 1장 14절에 보면 새인데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와 비둘기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물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놓으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생활의 형편, 그가 가진 것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차등을 두어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 2절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나올 때 여러분 높은 사람들은요 그냥 돈 많이 낸다고 만나주지 않잖아요.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항상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요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억지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값이 나가는 것에 마음을 담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원칙인데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그리고요 예외적으로 레위기 5장 11절 같은 경우는 극빈자들의 경우에서는 밀가루 한 움큼 이것도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소재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예물의 원칙, 형편대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물을 위하여 빚내서 헌금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형편 가운데서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큰 돈보다 더 귀하게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요, 형편대로 바치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참 잘못 이용하게 되면 소를 충분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그것은 앞서 나온 원칙에 어긋나죠. 값이 나가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너희들 최소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거든 조금 부담이 있는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것을 드리면서 드려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예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꼭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참고할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무엇을 드렸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 가정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누리며 사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자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태우면 타는 연기도 많이 날 것이고 그 냄새도 많이 날 것입니다. 하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그 타는 연기도 적을 것이고 냄새도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물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화제라 향기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동일하게 받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두 번째는요, 때입니다. 시기. 하나님께서 시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것은 번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제 아시겠지요?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한번 그래도 번제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번제입니다. 항상 올려드리는 번제. 이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드려질 번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또 39절에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여러분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에 특별히 그 매일의 번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번제 외에 또 따로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개인의 상번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아침의 번제에는 헌신과 소원을, 그리고 저녁의 번제에는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린 것으로 가르쳐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 번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상번제 외에 특별한 때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특별히 물질적인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는지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부서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매일 새벽기도 외에도 여러 예배가 있죠. 그럼 이것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헌신이 어마어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가 매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특별히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정한 시기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매년 7월 10일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30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족적 죄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속죄해 주시겠다고 정하신 날입니다. 34절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시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지정한 장소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내가 편한 장소,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시면 택하신 곳,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정성을 다하여 찾아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모하는 자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자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놓은 장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 지정한 곳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히 예배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서 예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인 이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꼭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이 특별한 장소에서, 회막이 아닌 특별한 장소에서 드린 다윗의 번제인데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 당시에 실로에 회막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속죄소 시은자는 오랫동안 언약궤를 내팽개쳐두는 바람에 그냥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 옆 바로 장막을 쳐놓고 그것을 위하여 구별된 장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별해 놓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제사에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하기 번거로우니까 제사장 당신이 해주시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몫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 4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 예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길을 누구에게나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교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개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항상 또 특별히 마음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회개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5대 제사 5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번제에 두신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다루고 이 신약의 번제가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물에는 마지막에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한 구절을 짤막하게, 단어도 좋고요, 한 문장도 좋고요, 짤막하게 기록하는 것을 제가 과제물에 넣었는데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또 선택하셔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과제 검사한 내용은 우리 제사가 끝날 때마다 묶어서 피드백을 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